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5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두 절이니까 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을 경험하려면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광고를 좀 드리면요. 우리가 평신도를 위한 가정교회 세미나 617차를 위해서 우리 준비팀이 구성이 됐고 이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짧은 시간 내에 이걸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헌신과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있으신가요? 네. 하나님을 경험하셨다면 어떻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탁 나타나셨나요? 아니면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큰 소리로 말씀을 해주셨나요? 어떻게 경험했는지를 얘기하라고 그러면은 아마 많은 간증들을 또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많은 크리스찬들은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을 하고 살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하지? 이런 의문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처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이런 질문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네, 억지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고 그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인 것이지요.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다면은 우리 주변에서 일하시고 계시고 역사하시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하나님을 경험한다라는 것은 어떤 특별한 사건이 있어야만 하나님을 경험하는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우리 일상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 것이에요. 크고 작고 날마다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 신앙은 자라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이 재밌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재미없는 것은 그 하나님을 경험이 안 되어지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간단하게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을 아주 쉽게 우리 초신자도 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그게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았다면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일하시고 그를 통해서 나에게 뭔가를 공급하실 때가 있고 누군가를 통하여서 내가 지금도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잖아요. 신앙적인 어떤 도전을 받을 수도 있고 이런 것들도 하나님의 일하심인 것이죠. 그죠? 우리 집에서 우리 딸이 음식을 맛있게 만들어서 엄마 아빠 맛있게 드세요 하고 대접을 한 적은 없어요. 그러나 네, 이렇게 했다 그러면 가족이 야 어쩐 일이니? 야 정말 행복하다. 정말 딸에게 이런 대접을 받다니 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렇죠? 또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한다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내가 누군가를 섬기게 됐다. 그런 것 또한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굉장히 이기적이거든요.
누군가를 내가 내 시간을 내어서 내 물질을 들여가지고 섬기고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이런 일이라는 것은 사실 근본적으로 사람의 마음속에서는 잘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떤 영혼을 위해서 내가 섬겨야 되겠다. 저 사람을 내가 가서 좀 기도를 해줘야 되겠다. 저 사람을 좀 내가 위해서 뭔가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경험할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당사자는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그런 것을 섬기면서도 사실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지금 사실은 일하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의 성경 속에서 하나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사르밧 과부. 엘리야가 정말 이제는 막 죽을 것 같은 거야. 너무 힘들고 지치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사르밧 과부에게 보냈거든요. 근데 사르밧 과부는 먹을 거라고는 본인도 지금 막 가뭄이 들어서 먹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 가운데서 엘리야에게는 뭐라고 얘기냐면은 내가 다 마련해 놨다 라고 얘기하고 사르밧 과부에게 보낸 거예요. 사르밧 과부는 자기들이 이제 먹고 죽을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대접을 했어요. 그러면은 서로 하나님을 이게 경험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사르밧 과부를 예비하셨고 엘리야가 그것을 먹음으로 인해서 그 집에 복이 넘치게 되는 역사가 사실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서로를 위해서 이렇게 공급하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낸 것이죠. 또 세 번째는 사람이 아니고 어떤 환경이나 어떤 사건이나 또 내지는 어떤 책을 읽었다든가 그런 걸 통해서 내가 신앙적인 어떤 변화가 내 안에 생겼다든가 깨달아졌던가 했을 때 그것은 역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목장 안에서 누군가가 어떤 변화가 일어났다. 그것도 하나님의 일하시는 거예요. 어떤 환경을 통하여서 굉장히 힘든 환경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뭔가 깨닫게 되고 어떤 변화가 나타난다면 그걸 하나님이 일하심을 우리가 경험했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김태훈 사모님이 그 요나 얘기를 했거든요. 김명국 목사님이 저에게도 그 책을 추천해 주셔서 그 책을 꼭 읽고 한번 성도들하고 나눴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굉장히 아주 은혜로운 책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나 얘기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그죠? 요나는 그 하나님의 명을 받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망쳐 갔다가 풍랑을 만났단 말이에요. 그 풍랑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사실은. 그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환경과 여러 가지 여건들이 많이 있어요. 그 속에서 내가 뭔가를 깨달았다. 그러면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이런 우리 일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를 기록하고 그거를 묵상하는 거를 뭐라고 얘기를 하죠? 그걸 경건일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아침마다 여러분들이 묵상을 하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이런 것들을 내가 적고 또 감사도 적고 하는 것을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기록하고 하는 것들을 경건일기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많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인지를 못하는 것뿐이에요. 평범한 일상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것은 아주 놀라운 일들만 나타나야지 그것이 이제 하나님을 경험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일상 속에서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가운데 일하시고 우리는 그것을 경험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놀랍게 막 어떤 감동을 줘서 우리에게 일하실 때가 있어요. 누굴까요? 다윗을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다윗이 형들이 전쟁터에서 싸우는 데를 갔는데 골리앗이라고 엄청난 골리앗이 이스라엘 향해서 막 욕하고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감동을 줘요? 저 골리앗을 내가 싸워서 내가 이겨야 되겠다.
사실은 용기가 안 날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에 동참을 했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승리를 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경험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일상 속에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내 방식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내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분명히 우리의 말로는, 우리의 생각에는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삶의 방식은 여전히 내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죠? 제가 옛날에 묵상을 할 때 나의 프레임의 틀이라는 그 묵상을 제가 한 적이 있어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매를 맞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징계와 심판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이 나한테 되지도 않고 그 순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프레임이 딱 있거든요. 나의 프레임이 딱 있어요. 나의 방식이 있고 내가 살아가는 내 길이 있고 내 틀이 딱 거기 짜여져 있는 거예요. 이 틀을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 말씀에 예레미야 44장 16절에 그 말씀이 제가 묵상이 됐던 기억이 있는데요. 당신이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당신의 말을 듣지 않겠소. 이게 사실 그들을 대표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살아간다.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결국 우리는 무엇을 만나요? 환난을 만나게 되잖아요. 우리의 감정도 굉장히 어떤 우울감에 빠지기도 하고요. 낮은 자존감에 떨어지기도 하고요. 열등감에 빠지기도 하고요. 실패를 경험하기도 하고요. 많은 일들을 경험하면서 내 안에서 해결되지 않는 많은 일들과 우리는 고통하면서 씨름하게 하죠. 네, 그렇죠?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너무나도 귀하겠지만 그러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일하심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도 많이 있단 말이죠. 오늘 성경의 인물들을 제가 막 여기저기 막 끄집어다가 여러분들 이해시키려고 노력하는데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죠. 요셉도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한 거예요. 어떤 가운데? 환난 가운데서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팔렸거든요. 그리고 얼마나 가슴속에 사실 앙심을 품고 내가 언젠가 만나면 내가 복수를 해야지 막 이런 마음을 가지고 얼마나 살았겠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마음을 가지지 않았던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 상황 가운데서 일하는 것을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렇지 않았다면 그거의 과거의 상처와 트라우마와 분노 속에서 아마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텐데 그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살아갔을 때 하나님이 요셉을 통하여서 역사한 것을 우리가 경험한 것이 되죠. 그렇다면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는 이 설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 우리 안에서 일하실까요? 그것은 당신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우리의 틀과 우리의 방식과 이것을 깨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과 당신의 뜻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고 그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 틀을 깨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자, 한 가지 예를 또 하나 드릴게요. 밴쿠버에서 세계 박람회가 열린 적이 있습니다. 86년도에 오래된 얘기죠. 이때 이 밴쿠버에 세계 박람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냐면 2,200만이 모였어요. 많은 사람이 모일 거라고 예정되었고 그곳에 사람들이 모이면은 믿지 않은 나라 사람들도 많이 올 것이기 때문에 한 교회가 계획을 세웠어요. 우리가 그 다른 믿지 않은 나라에서 오실 때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텐데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계획을 세웠어요.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많은 사람들을 접촉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그때 당시에 돈으로는 20만 불이라는 예산을 세우게 되었어요. 일을 하려니까 엄청난 돈이죠. 그런데 자기네들의 그 1년의 예산은 겨우 몇천 불밖에 되지는 않는 거예요.
그것도 큰 돈이었는데 20만 불이라는 엄청난 거예요. 그럼 인간적인 생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거는 안 되는 일이다. 이런 일, 이거 우리가 처음부터 무모한 일이고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은 아마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분명히 이 가운데서 일하시고 계시고 역사하시니까 우리가 이 일에 동참을 하자라고 생각하면서 이 일에 뛰어들었어요. 그럼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었고 특별히 예산이 26만 불이라는 엄청난 돈이 세계 각지에서 보내주어서 그 일을 치르고도 남는 돈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예. 좀 어떻게 보면 좀 극단적인 이런 일이고 그런 생각이 여러분 들 수 있지만 우리의 삶에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는 내 뜻대로 뭔가를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보는 것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제가 뭐 세계 박람회 얘기하고 뭐 캐나다 얘기하니까 여러분들에게 전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는 감동이 별로 없었을 때 여러분의 목장을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하나님을 경험하는 목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장은 하나님을 경험을 하는 것이 첫 번째고 영원권하여도 제자 삼는 그런 역사가 또 일어나야 되는 것인데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 목장 속에서 경험을 하죠? 어떻게? 어떤 사람이 목자 목녀가 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나도 목자 목녀가 됐으니까 정말 멋지게 정말 목장에서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도 보게도 정말 좋은 그런 목장을 한번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누가 나와 함께 할 수 있을까? 어떤 형제, 어떤 자매가 나와 함께 할 수 있을까? 하고 생각을 하겠죠. 분가를 할 때. 저 형제가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네. 그런데 저 자매는 안 왔으면 좋겠다. 오면은 아마 분명히 우리 목장이 되게 힘들 거야. 맨날 받아먹을 줄만 알고 섬김만 받을 줄 알지 조금 더 이렇게 이해심도 없고 아마 목장이 아마 영원권하는데 되게 힘들 거야 라는 생각을 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계획을 내 생각의 틀 속에서 이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제거해 버렸을 수도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은 나하고 전혀 맞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실 계획을 가질 수도 있던 거거든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어떤 때 경험을 하나? 나하고 전혀 맞지 않는 사람, 또 내지는 전혀 기대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를 섬겼는데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어요, 이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의 변화가 일어났고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는 걸 보고 우리는 감동하고 그것이 간증되어질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그것을 경험했다고 또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일상 속에서도 내 사고의 그 프레임 속에서 자꾸 우리는 생각하고 그 틀 속에서 내가 결정을 하고 그러다 보면 우리는 평생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이제 막아버리고 우리는 경험을 못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지. 나의 코드에 맞는 사람, 저 사람은 내가 사귀면 나에게 좀 도움이 되겠다. 뭐 이런 사람 만나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할 수 있겠어요? 영혼을 할 수가 있겠어요? 예? 일반적인 교회들이 다 그렇지 않아요? 같이 어울리기 좋고 같이 뭔가 하기 좋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코드가 만난 사람들끼리 모여서 뭔가를 하는 것을 다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원하시는 그런 영혼권의 열매와 역사는 어떻게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겠어요? 경험할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예. 말씀을 이제 맺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심을 우리가 깨달으려면 우리 영적인 감각을 우리가 키워야 돼요. 예. 영적인 감각을 우리가 키우기 위해서 말씀 묵상과 이 묵상을 내 삶 속에 적용하는 게 되게 필요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두 가지 질문을 일단 뭐 정리를 좀 해보고 제가 이제 두 가지 질문을 할게요. 제가 오늘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첫 번째,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하여서 내가 도움을 받았다면 하나님을 경험한 거라고 말씀드렸죠.
내가 누구를 섬기고 헌신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얘기했죠. 또 어떤 환경이나 어떤 사건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깨닫고 있다, 하나님을 경험한 거라고 얘기를 했죠. 그죠? 자,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내가 점검해야 될 게 첫 번째는 뭐냐면 누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누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신앙생활의 핵심이 주님이 나의 주인 되는 것인데, 그죠? 누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가. 결국 신앙생활은 이거와 싸움인 것 같아요. 네. 두 번째는 내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동참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예,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평신도를 위한 가정교회 세미나를 한 달 조금 놔두고 결정을 제가 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제 마음속에는 너무 촉박하다, 안 돼. 이미 결정을 다 내렸어요, 사실은. 이미 결정을 내리고 올해는 할까 말까 계속 하다가 딱 우리 김명국 목사님이 하는 그 평신도 세미나를 참여하기 전에 이미 마음에 딱 결정을 내린 상태에 있어요. 저는 올해는 안 된다. 그리고 12월 때는 목자를 위한 연합 수련회도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주에 있기 때문에 아예 안 된다, 이거는. 그렇게 딱 마음의 결정을 내렸어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한 번이 아니고 자꾸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세미나를, 그 평신도를 위한 세미나든 뭐 목회자를 위한 세미나든 이걸 개최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카톡방에 최영기 목사님이 저를 딱 초청을 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시드니 수정교회가 곧 평신도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할 거기 때문에 초대했습니다.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내 틀은 이미 짜져 있는 거예요. 내 틀은 올해는 너무 안 돼. 또 코로나인데다가 여러 가지 안 맞아. 이런 틀 속에서 고민을 했는데,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하는 제가 질문을 내려봤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경험하려면 하나님이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를 내가 동참을 해야 되는데, 그래, 그거구나. 지금 내 생각으로는, 계산으로는 안 나오지만 이 일에 하나님이 내가 동참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고 바로 결정을 내리게 되었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환난을 당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힘들게 이제 일을 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제 아이디어를 주시는 거예요. 아이디어를. 어떤 아이디어를 줬냐면, 그래, 지금 비행기 타고 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온라인으로 하는 것도 우리가 뭐 경험은 했지만 그래도 어렵잖아, 이거 불편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지금 각 그 지역마다 멜본, 브리스번, 뉴질랜드, 퍼스 각 지역마다 그 교회와 함께 이 평세를 하는 거를 구상을 한번 해보라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 일을 진행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 계획을 다 세워놓고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계속 우리는 그렇게 가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하고 거기에 동참할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단 말이죠. 예를 들어 내가 목자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어. 그런데 내가 목자로 헌신하고 났더니만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서 가시는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저를 하나님께서 이번에 이 평신도를 위한 세미나가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겠구나 하는 기대감이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분명히 힘들겠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이 일을 통해서 역사하시겠구나 하는 기대감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 안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 부탁을 드립니다. 저에게 하나님께서 지난주 수요일을 마치고 주신 마음이 뭐였냐면,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여러분 그 수요일 날 기도가 너무 형식이 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뜨겁게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기도가 형식적으로 끝나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라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러 온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하러 왔는데
대충 기도하고 가는 분위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0분 이상 오늘은 다 기도를 할 거예요. 20분 이상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 간절히 기도하고 그러고 갈 텐데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좀 없었어요. 내가 꼭 급하게 가야 되는 사람은 일어나서 조용히 여기 분위기에 기도하는 분위기가 깨지지 않도록 해주시고, 지금 영상으로 지금 기도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20분 이상, 지금 8시 25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50분까지는 기도를 최소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예.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데, 제가 지난주에 우리 안상원 목사님이 얘기했는데 오심기도 여러분 아세요? 라고 했더니 여러분 아무 대답도 안 했어요. 제가 가르쳐 줬어요, 사실은. 오심기도.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희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따라서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러운 승리를 노래합니다. 네, 오심 기도인데요. 여러분들이 이 기도를 통해서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도를 하겠습니다. 간절하게 우리가 기도를 할 텐데, 죄송합니다. 찬양을 하나 하기로 했잖아요. 그렇죠? 나의 안에 거하라. 우리 그 자리에 우리 앉아서 같이 한번 우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뒤에 불을 좀 꺼주시기 바랍니다.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 다시 한번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 다시 한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말씀에 읽은 것처럼 네가 내 안에 거하여 있으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 주실 거야. 환난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널 도와줄 테니까 놀라지 말고. 하나님은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건과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인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보배롭게 여기고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한 하나님이 가장 귀한 것으로 내가 경험하게 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지 못하고 내 뜻대로 사는 것들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가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를 부르시고 나를 통하여서 일하시길 원하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며 역사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사람을 통하여서, 환경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여건을 통하여서, 사건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 아버지 경험하고 만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내가 너를 통하여서 일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수영 공동체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사고의 틀 속에 하나님을 집어넣고 하나님 아버지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하심을 하나님 아버지 보고 동참하며 하나님 그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손가락질하고 욕먹고 하나님 아버지 좌절하고 실패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나보다 모든 것을 잘 아시고 모든 것을 질서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경험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 만나며 하나님 아버지 살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에 주여 저희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모합니다.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역사가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나이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초청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제한했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생각의 틀 속에 하나님을 제한하며 살아갔던 것을 아버지 하나님이 회개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무엇을 하나님 아버지 나를 통해서 원하시는지를 하나님 아버지 주여 기억하며 하나님 아버지 묵상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하나님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나이다. 우리가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번 평신도를 위한 가정교회 세미나가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일들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원권의 역사와 또 우리 교회가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실 많은 것들을 기대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어 있어야 되고 하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준비하는 준비팀들에게 또 이를 위해서 모든 교인들이 함께 하나님 기도하면서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목장들이 이걸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정비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한 마음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우리 간절하게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번 하나님 아버지 평신도를 위한 가정교회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 수정교회가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쓰임받는 하나님 아버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사옵나이다.
우리 성도들의 삶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경험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생각으로 제한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로 동참하게 하여 주시고, 섬김으로 동참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여, 저희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낙오되는 사람이 없도록 주여 도와주실 줄 믿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준비팀들 하나님 아버지 지혜를 주시고, 짧은 시간 하나님 아버지 일을 준비해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일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협력하는 교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일이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 원하옵나이다. 이를 통해서 시험교회에 있는 39개의 목장이 하나님 아버지 든든하게 세워지고, 하나님 다시 재정비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도록 주여 도와주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나이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세 번째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엔 여러분 우리가 목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코로나로 무너진 우리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먼저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장에 나오지 않는 우리 목장 식구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등을 주고 있는 VIP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해야지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목장과 그리고 코로나로 인한 무너진 우리의 신앙들이 하나님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저희들의 목장들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주님께서 다시 한번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원의 역사가 하나님 아버지 계속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영접의 시간들이 하나님 아버지 계속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례받는 역사가 하나님 아버지 계속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목장마다 하나님 아버지 VIP들이 하나님 아버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하나님 목장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일들이 역사가 계속해서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줄 믿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 어린 목장과 학생들 목장과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청년들 목장, 싱글들 목장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각각 하나님 아버지 그 목장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사옵나이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무너진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계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으로 하나님 아버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하나님 아버지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